우리 요한교회 식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이번에 원래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하게 될 때 시즌제로 해가지고 12강의를 일단 끝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2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2번에 전체 한 번을 이렇게 싹 돌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6번 정도의 일단은 20장까지 끝내고요. 그리고 시즌 1로 마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시즌 2로 해가지고 그때는 계시록 1장부터 좀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유를 좀 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강의 전체 흐름 요약 두 번째입니다. 11강째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2장 중에 저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6장을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6장에 7인이 등장하는 것이 재림 시대의 시작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림 시대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시대하고 재림 전 시대하고 재림 후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가 다른 것처럼 이 시대 구분을 딱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BC 기원 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재림주가 오기 전에는 재림 시대 전이잖아요. 그러면 재림 시대가 재림주가 오신다는 신호가 있으면 재림 이후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시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재림 시대하고 재림 전 시대를 구분합니까? 근데 그것이 6장에 나오는 7인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 재림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 나오는 네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적으로 성경에 보면 네 말은 첫 번째는 흰 말이 등장하시고요. 하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렇죠? 세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검은 말이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야. 이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는요. 불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 같지만 역사 이전에 자본주의 전에는 봉건주의가 많이 득세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는 바람에 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생겨나게 되고 전체주의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과거에서는 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사건이 내 영이고 내 사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장에 그 6장의 사건이 4장, 5장, 6장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 사건을 왜 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1장에서부터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건데 계시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재림의 소식을 7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장하고 3장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준비한 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까지 맨 창세기 시작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예배소서 교회 창세기 시작기구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유형이고 네 번째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 실현당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내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가는 그렇죠. 통일한국 시대죠. 이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교회는 그 탕감하는 그런 교회에 분열되고 다시 돌아오는. 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은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단계의 섭리 역사를 지나가야지만이 재림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초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립성의 역사인데요. 누가 갖다가 기독교적 용어로 본다면 세대별 교회다. 한 세대를 담당하는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유형이고요. 지금은 현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했던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4장, 5장, 6장 다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요. 계시에 대한 얘기죠.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큰 거는 하늘에서 이성성상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벽옥은 푸른색이고요. 홍보석은 붉은색, 음양, 그 다음에 성상, 형상선, 하늘을 보자는 이성성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책이 나온 게 오른손에 7책이 있고,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풀었다라고 합니다. 요 유다 지파는요, 이게 다윗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한국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태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가면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거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스푼키스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타락한 시대 이후에는 그 유다, 그러니까 뭐 사자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평안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전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쭉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에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4가지 사상으로 혼란이 벌어나서 권력자의 지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롭게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7장도 있고요. 6장에 혼란한 그 4가지의 사상, 잘못된 사상이죠. 근데 그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그거를 대안으로서의 해돋는 곳에서 하늘의 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거 하늘의 인은 그 새로운 새 말씀, 재림주가 가져오실 새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14만 4천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7인 중에서 이 4가지의 사상 가운데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을까요? 맨 처음에는 흰말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때쯤에 200년 전쯤이죠. 한 18세기 이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8장 그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 8장하고 9장입니다. 8장하고 9장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나오는데 5번째 나오는 나팔부터가 좀 심각하다. 황충이죠. 황충이 나와서 그 보면은요 조금 내용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럴까요? 말세가 나오는데 왜 공룡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지 않고 황충이 나올까? 그거는 우리가 사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산주의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건데 권력이 아니라 이 입에 의해서 사상을 말씀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존재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은 어디 있어요?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1대1로 접근한다. 동시에 수백만 마리가 세상에 퍼쳐져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8장하고 9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큰 물을 자리잡았어요.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잡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빗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붉은 말의 사상으로 뒤덮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8장, 9장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지나갔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대 1차 대전이고요. 그 두 번째는 세계대 2차 대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뭐 꼭 사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자본주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나오는 거는
공산주의가 실질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오늘 이제 12장부터 쭉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곱 머리와 열 뿔. 기억나세요?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이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하늘에 큰 뭐 이거 나중에 이따 공부할 건데 저기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다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3절.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큰 용,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가 열이더라.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벌써 12절에 세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요 세력 형성이 언제 됩니까? 그 화화 두 번째 화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을 뭐예요? 이 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차 대전은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오스트리아의 그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발미암아 출발했다라고 얘기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요. 자본주의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전에는 한 사람이 한 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건요. 산업혁명은 한 사람이 100개, 10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식민지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식민지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그 나라를 지배해서 빼앗아 먹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너는 힘이 약하잖아.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약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어요. 그 인도라는 시장.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무역하자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자꾸 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 왜 물건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냐면 그 옛날에는 간의 수공업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 옷감 이런 옷이죠. 이 섬유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날의 총 생산량이 옛날에는 한 10,000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쓰는 용은 수요는 한 2만 벌 정도가 썼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10,000벌, 그러니까 2만 벌을 사용해야 되는데 10,000벌밖에 안 나오니까 가격이 좀 비쌌죠. 근데 기계가 나오면서부터요. 그 나라에 사용하는 것이 2만 벌인데 수요는 5만 벌이 되는. 그러면 3만 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이거 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예, 거기다 모든 걸 총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3만 벌을 처리해야 돼. 왜 3만 벌을 팔아야 또 5만 벌을 또 만들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본주의는요, 이 검은 말은요, 전 세계에 자기의 시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스페인, 이것은 어디에요? 거기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팔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요. 나중에 산업혁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업이 막 돼가지고 물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요. 야,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테타니가. 그 검은 말의 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독일이 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난 배상을 갖다가 그 프랑스와 영국 그 연합군한테 물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독일이 뭐 1920년대는 황폐화 됩니다. 거의 뭐 이게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도 졌죠. 그 다음에 배상금도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포퓰리즘의 가장 대가가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처음에 이제 정권을 못 잡고 있다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뭐 전체주의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엄청난 또 생산 때문에 그런 역할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야? 그 틈을 빌미로 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안 된다. 우리가 혁명을 해서 자본주의를 건너뛰고 어디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잘 전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12장에 이제 그 어려움이 등장하고 붉은 용이 나오고 일곱 머리 열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10장. 그러니까 9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관한 얘기인데 일곱 나팔을 좀 이렇게 잠재워야 되니까 10장의 작은 책. 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주의 사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10절에 다시 예언해야리라. 그거는 뭡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현존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는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10장의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풀려면 누가 와야 되는 재림주님 오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10장을 읽어보면은 일곱 나팔이 불 때 그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일곱 나팔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원리의 말씀과 재림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쭉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입 닫고 있어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공표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10절입니다. 그래도 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힘들으니까 해보려고 노력. 두갑론과 두증인. 그래서 그때 이 자본주의가 아주 횡행하고 사람들의 그 신앙이 다 떨어졌을 때 새로운 붕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감리교도 운동이었고요. 요한 에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얘기하는 감리교 때만 원래 그 장로교회는 옛날부터 정통성 있는 교파고요. 원래 감리교회는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요한 에슬리라는 그 목사가 깨달아가지고 새롭게 이제 하나의 교단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믿는 사람 개신교전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관관노와 두증이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진짜 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굽니까? 이게 왜 나와? 요거는 엘리야인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오고 피로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죠, 모세.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막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야, 그 전쟁과 일으켜서 그들을 이겨서 죽였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이 재림전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인으로 발생된 네 개의 그 사상이 퍼져지면은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던 장이 9장하고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작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11, 그러니까 10장이죠. 10장이 그거고 11장이 이제 두감남녀와 두 증인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요거 잘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제가 지난주간에 설명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장의 6장. 6장에 일곱 가지의 하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숨겨진 내용이 네 가지의 큰 사상의 바람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은 천사고요. 그 말씀이고요. 공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네 가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복음주의,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자본주의, 네 번째는 이슬람권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그 말이 옵니다. 그래서 요 6장이 나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뭡니까? 그게 4장, 5장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작은 책을 줘가지고 6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늘 문은 그냥 아무 때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의 역사가 2장, 3장에 지나간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 계시가 뭡니까? 나에 대한 재림에 관한 것을 어디에요? 일곱 교회에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1장 내용은요. 그래서 잘 전했어요. 전했으니까 7교회가 흘러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배소는 시작이고요. 서문화가 1이죠. 이게 뭐예요? 1단계 박해교회, 1세대 교회, 버가모가 2세대 교회, 두아라디아 3세대 교회, 사대가 4, 5 교회, 빌라델이 6세대 교회, 현대 교회가 나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나오디아 교회를 잘 읽어보면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 7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른석에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나오니까 하늘도 뭐야? 이걸 대항하려고 해돋는 곳에서 뭐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재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하늘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팔제약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세력을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5번째, 6번째 뭐야? 큰 세력을 잡아가지고 지상에 변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이걸 갖다가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야? 10장하고 11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총체적으로 못 막았어요. 결국은 두감남노와 두 증인이 와도 요 전에 나오죠. 야, 여기 1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 이거 아닌데. 없네. 여기 11장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11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처참하죠? 여기 나오죠? 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증언을 마치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무적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 사탄이가 붉은 용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짐승으로 바뀌어서 난리를 쳐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야, 시체가 이 큰 성에 붙어 있어요. 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이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재림지가 오셔야 된다. 12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12수잖아요. 하필이면 이게 이 뭐랄까 이게 그 시브리어라는 거 헬라어 시브리어는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시보리어 문자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다 이제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데마트리아 해석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레포 해가지고 처음에 알자는 시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글은요. 영어로는 A, B, C, D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A는 1, 기역은 1. 그런 식으로 시브리어 문자 첫 자음에다가도 1, 2 이렇게 다 숫자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시부리인들 사람 사고방식은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7자, 12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장이 되면 재림주가 등장합니다. 뭐 그렇게 맞춰놓는 몰라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재림주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재림주가 탄생하면 환영해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박수 막 쳐죠. 재림주가 왔으니까 이 땅에서 환영해 주고 잘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만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림주가 와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붉은 영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겠죠. 그 다음에 13장은 그 재림주를 핍박하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들어가면 14장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곱하기 2잖아요. 7 더하기 7. 그러니까 14장은 중간에 삽입된 장으로 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7이 있고요. 14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4장이 지나게 되면 15장부터는 하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늘도 사탄에게 뭘 줘야 됩니까? 징계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늘편이 사탄 편에게 내리는 재앙이 15장, 16장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 3개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세 번째가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15장하고 16장이 대접 재앙을 쏟아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장에는 이제 완전하게 대접 재앙을 쏟아가지고 재앙이 와서 사탄이 멸망을 합니다. 사탄이 멸망하니까 좀 아쉽죠? 너무 사탄이 그냥 하니까 너무 중요한 게 나쁜 역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17장하고 18장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그런 장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멸망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다음에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이제 첫 번째는 용, 짐승, 음녀였다가 여기서는 음녀로 19장에 음녀가 멸망을 받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어린 양의 신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9장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요 12장부터 22장까지 쭉 일련의 순서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장에 7인이 있고요. 7인을 열으면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시작되는데 7나팔이 9장이 있은 다음에 새롭게 하늘이 사탄을 심판해야 되는 장이 15에서 16장입니다. 근데 요걸 심판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재림주가 나와서 뭐 역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심판하는 주체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노력 10장 11장 내적으로 이 7나팔을 읽으려는 노력이 끝나고 안 됐다.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 재림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주의 나라를 얘기하고 요거를 12장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딱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시작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지나갔는데요. 12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했어요. 12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진행하니까 정신이 없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야, 이 계시록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 알아보려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재미있기도 하긴 하지만 흥미도 나긴 하지만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고민을 사실 좀 있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그래서 재림 시대가 오면 그 네 가지의 사상이 혼란한 시련 가운데 먼저 누가 잡아요? 사탄이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첫 출발점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은 사탄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그걸 깨는 시작점이 12장입니다. 근데 이 12장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통일교회가 우리 참모모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이름이 있냐고. 성경책에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누가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나온다. 이 나온다는 얘기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아버님의 조남에 나옵니다. 어디에요? 여기 있잖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가 뭡니까? 선. 맞죠? 그 다음 또 뒤에는 뭐예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뭡니까? 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문대학교. 이 정도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도 제시록에도 우리 천부원이 나온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썬문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게 새로면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2장 1절에 이 계시록에도 우리 참모님의 예언이 나오고 있으면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게 됐다가요.
중요한 것만 내가 이제 2절도 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 이거 잠깐 2절에 뭐 쭉 내용가 있는데 애가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꼬리가 여기서부터 좀 보내면 낫겠네요. 여기 중요한 것만 썼으니까 2절부터요. 이 여자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어 아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누굽니까? 재림주를 잉태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요. 그래서 3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야 처음으로 용이 등장하죠. 야 용이 등장하죠. 응?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이게 뭐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붉은 용의 등장이고요. 그 붉은 용이 무슨 머리가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얘기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절 아까 나오죠.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벌써 그 꼬리가 이 사실이에요. 머리가 아니고 꼬리야. 머리가 아니고 꼬리입니다. 꼬리가 던졌다라는 거는 뭔가 뭐야? 이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고 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공격하지 않고 꼬리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충이라는 곳에서 등장합니다. 왜 꼬리로 하는지를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3분의 1을 공산을 시켰다 이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 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데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벌써 이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얘기가 이제 15장에 나오죠. 여기도 나오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로 올라가다. 이게 뭐 누굽니까? 이 아이는요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의 주를 얘기할 때 이제 계시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의 제24장을 많이 얘기해요. 그가 이 시대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될지라. 이런 예수님의 연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어디가 더 심각해요. 요 12장이 더 심각해요. 재림주님의 탄생인데 벌써 임신할 때까지 벌써 어떻게 돼요? 머리를 먹여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야,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야. 장차 철장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의 말씀이죠. 큰, 그 철로 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어머님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한마디 지도자의 표식 같은 거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권세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딱 철장으로. 권세로서 딱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쥐고 있잖아요. 뭐 할 때, 나무, 이 막대 같은 거. 우리도 그 청평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성봉이 있죠? 표종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이 역사하는 깃대입니다, 거기가. 그게 철장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나온, 먼저 이거 시작했어요. 철장으로 쭉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철장으로 말씀이죠? 청평은 정성이고요.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니까 뭐야? 이 사람이 뭐야? 아이가 하나님의 뭐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야, 여자가, 누가, 사탄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가 뭐야? 사탄이 정체가 나오죠, 이렇게.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벌써 그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재림주가 태어날 때 벌써 사탄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인 괴물이 되었다는. 그것은 소련의 7머리의 지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7단계 지배 체제. 여기 책 가운데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 이것은 제가 푸는 게 아니고 우리 김혜련 목사님께서 잘 해석해서 정성 들여서 잘 계시받아서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제가 이게 책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찾을게요. 여기 나오네. 몇 페이지냐면요. 423페이지에. 예, 예.
423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책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나? 일곱 머리는 첫째 머리, 둘째 머리 좀 보이시죠? 거꾸로 돼서는 안 보이네. 거꾸로 돼 있네. 하여튼 능력껏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의 424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고 423페이지가 파란색으로 이게 좀 중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그 소련의 일곱 지도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 뿔은 일곱 명의 회장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산당은 서기장이라 그러거든요. 왜 서기장이라는 건지 아세요?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뭐 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서기장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기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이라면은 법은 어떻게 돼요? 법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쓰든지. 그러니까 그 법을 해석하고 쓰는 사람을 서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 서기가 있잖아요. 응? 그걸 법을 하는데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대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재밌죠? 서기장. 그래서 서기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공산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곱 머리와 열 뿔인데 공산당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님을 여기 재림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냅다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함에 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1260일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또 이게 수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수고요. 이게 동시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60일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요. 42달이고요. 왜냐하면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30 하면 1260이 나옵니다. 42달이고, 그것이 이 1260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연수로 만들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3년 6개월은 뭐야? 그 엘리야가 그 아합한테 가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걸 나중에 날수로 하면 이러죠. 예수님께서 성서에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날수는요, 3일 반입니다. 무덤 속에서 3일 반을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일 반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3일 반, 42달, 1260일이 다 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탕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탕감의 기간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왜 그러면 1260일이 환관의 기간입니까? 왜 그게 그런 내용,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 시간 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지나가야 하늘이 이제 간섭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6.25 전쟁도요. 우리가 1950년 시작했다가 53년대에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 준비 기간가 있으면은 그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도식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중요한 그 한 시대를 탕감하는 뭐 그런 기간적인 원리적인 용어입니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있더라 그랬더니 13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친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13절이 쭉 됐죠. 갑자기 13절을 나왔는데 여기 이제 쭉 옆에 있는 것도 읽어보면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여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 징조가 나타납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야, 왜 갑자기 거기서 하늘에 전쟁이 나와서 이 천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루시아라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갑자기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지상에 뭐 재림제가 막 나타나는데 하늘에 갑자기 전쟁이 생겼어요. 그 왜냐하면 지상의 변고가 날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거 하늘에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큰 변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변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용과 더불어 여기 용이죠? 사탄입니다.
싸우는데 그들도 싸웠어. 근데 어떻게 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야, 용이 큰 게 쫓겨나서 뭐야?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알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을 내어 쫓기니라. 12장 5절 잘 알죠. 처음으로 이제 사탄의 정체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뭐예요? 그 천을 온천을 깨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타락시킨 그 뱀이 누가 된 겁니까? 붉은 용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재림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도식이 나오는 게 12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야, 도망간 자를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쭉 10장에 나오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어쩌고 어쩌고 이제 뭐 참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나오죠? 13절.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기 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걸 보고 13절이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 여자를 핍박했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뭐 핍박을 합니까? 뭐 불교는 힘도 센데 공산주의 등이 얻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 여자를 핍박한다는 얘기는 재림주가 활동할 수 없도록 어떤 올가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14절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에를 피하여 여긴 뭐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래.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1260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얘기는 뭐 왜 요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냐 하면요. 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나오는데 오늘 12장이 제일 어려운 장이고요. 어떻게 말하면 좀 비약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시로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혀. 왜냐? 12장을 잘 알아야지 13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야지 이 흐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용이 작은 땅으로 내온 여자를 핍박했죠? 근데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물을 강같이 뱀이 오바이트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뱀이 오바이트. 오바이트는 뭐야? 물에 떠내려가는데, 물 떠내려가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야,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하는 물을 강물같이 삼키니. 오바이트 한 것을 도로 삼켰대요. 이게 13, 15, 16이 되게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김연아 목사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풀었는데 요거 여기가 주안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7장 18절에 있습니다. 17장의 결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아닌 거지. 여자가 뭐라고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야. 17장 8절 똑같이 나온다. 17장에 볼까요? 교환계시록이죠. 볼래요? 17장 아까 얘기했죠. 18절 쭉 맨 뒤에 가면 나오죠. 결론입니다. 결론. 막 나오는데 내가 본 뭐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오신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온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잉태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본 거예요. 너희 시온아 딸아. 시온도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자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상대격으로서의 여자야. 그거는 뭐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큰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나라가 선민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재림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를 줄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의 땅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사탄이가 그 나라를 어떻게 돼요? 재림주가 잉태하면서 재림주가
세상 지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과정이. 그 얘기를 그래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여기 나오죠. 여자를 핍박한 거죠. 야, 여자는 도망가서 이 나라가 힘들어. 근데 여자 뒤에서 뱀이 여자 뒤가 뭐예요?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한이겠죠? 그 남한의 뒤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렇잖아요. 남한이 밑에 있고 북한이 위에 있잖아요. 여자 뒤에서. 예?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뱀이 거기는 뭐예요? 공산당이니까 뱀이잖아. 옛뱀 그 막이라고 수탄이잖아. 그 뱀이 뭘 일으켰습니까? 그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장작이. 소련의 하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뱀이 뭐야? 그 붉은 용의 하수를 받은 짐승인가 뭐야? 물을 강같이 쏟았다는 얘기는 뭐야? 6.25 사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 사건이 6.25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됐어요. 누가 재림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자가 물에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나라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모 아무것도 못해요. 뭐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때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땅이 갑자기 땅에서 일어나. 땅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죠. 땅이 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유엔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땅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 12절에 여기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이 이거 그럴 때 이제 이거 책을 좀 보셔야 저희들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뭐 12장 이것도 다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351페이지에 여자는 특정한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거 써 있고요. 쭉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신명기 28장 4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신명기라는 걸 제가 보려고 봤거든요. 신명기 28장에 48절.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49절. 여기 쭉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멀리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시려니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다. 하늘의 역사가 있을 때 뭐야? 멀리 땅끝에서 한국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미국이에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야, 그쵸?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한민족을 너를 치러 온다. 그래서 그 미국을 중심하고 언어를 알지 못해. 영어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떠나갔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건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다시 흑수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좀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6.25 전쟁을 잘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요 책을 살펴보시면 계시록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12장의 재림자가 탄생했지만 그래서 사탄이가 아버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난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미국이 나와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우리 참고원님께서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일센델레스를 이렇게 창설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 하여금 16개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보온에 응답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여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가 아니고 하나의 큰 나라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기 때문에 큰 도시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제르미야가 탄생했지만 사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노력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12장 이야기입니다. 좀 어떻게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13장의 그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십선장은 뭐냐면 재림주를 핍박했던 나라, 붉은 용이죠. 그 나라의 모습을 잘 살펴놨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재림주를 핍박했다. 지금 우리나라만 뭡니까? 북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앞뒤가 싹 맞아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썼습니다.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고요. 그 하늘에서 얘기하는 바다는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그 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하늘 바다는 여기 나오죠. 여기 앞에 있으면 여기 나오 4장 나오죠.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다에서 온갖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더러운 물고기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어디서 올까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옵니다. 산에서. 시온산이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누가요? 밑에서 땅 밑에서는 사탄, 지옥 거기는 이제 나쁜 것들이 올라오고 이 개념이 하늘에서는 선한 것이 내려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일곱이라. 짐승이 뭡니까? 이게 그거죠. 우리가 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뿔이 10명인 그렇죠? 공산주의의 그 왕들이 10명이었는데 11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11번째 왕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게 잘 받아들여진 겁니다. 11번째 왕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은 뭐야?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왜? 꼬꾸라지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야, 그 용이 아담과를 타락시켰던 그 용이 천사장이 누구예요?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줬다. 용이 경배하여 짐승과 더불어 누가 싸우냐? 못 싸워요. 그래서 용이 짐승이 과장되고 짐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성이 그들의 그 뭐라 할까요? 얘기하는 가치관들이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만 있는 거죠. 짐승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이 짐승 같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12장 쭉 얘기 나오는데 우상 얘기 주니까 말하게 하고 경배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12장에 그러니까 13장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상황을 보고서 이해하면 아마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2장하고 13장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인데 요 중점적으로 오늘 이 두 장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네요.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장하고 다음에 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공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시고 혹시 뭐 이제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요, 소련은 성공회라는 결혼하는 신부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예, 소련은 원래 이 네. 공산주의 이론은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거기들은 기만 전술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가 존재한다. 러시아도 지금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푸틴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음.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만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2장 9절 옛날에 원리 공부할 때요. 내어 쫓긴 예쁜 곧 마귀요 사탄이라.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서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그렇죠. 타락한 전사들이 땅에서 활동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들도 세력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의 세력이 공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련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을 멸망시키는 것이 뭐야? 사탄들의 근거지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공산주의 그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가지 좀 제 생각인데요. 예,
이게 불교에서는 뭐 꽃에도 그 영이 있다 그러고 말하자면 그 영이잖아요. 예, 환생이 아니고요. 그런데 원래 법도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다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왜 그 여기 윤회하는 사람들은 그 법도에 뭐가 다른 건가요? 윤회하는 사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은요, 우리는 미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 완성을 했는데 완성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꼭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데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음, 연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초시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발전이라는 게 없어.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네. 그죠? 오늘은 내가 말이야 50점 말했는데 좀 지나가 더 좋은 거 됐다.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발전도 없죠. 타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곳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들이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계에서는 발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지상에 내려와야 돼. 윤회해야 돼.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윤회한 데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에게 협조해 가지고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보.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저승사자가 와서 왜 안 데리고 가요? 혹시 그 사람들은 그 아니, 자리 이탈한 천사장 중에 또 이탈한 천사들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에요? 이탈한 천사들도 있어요. 이탈한 천사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루시엘은 나는 하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쵸? 응?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고 알려줘야 될 장본인들이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틀렸습니다. 근데 강제로 틀렸다고 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자연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뭐예요? 힘으로써 하든 말씀으로 하든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뭐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되겠죠. 우리도 뭐 힘을 모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 이 북한이 이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음, 오늘은 뭐 네. 시간이 있는데 또 됐나 모르겠네요. 네, 한 5분 정도 네. 남았는데요. 네, 1분 남았네요. 딱. 네. 다음번에는요, 예, 그 이제 15장부터 좀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그 뒤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접 재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시시합니다. 막 부니까 없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의미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게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뜻이 실행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을 이게 오늘 11번째, 12번째 있으니까요. 한 16번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대, 두 대, 반 대 하고 1260이라고 42달이 어떻게 해서 그걸 재는지 그 수리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도 푸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더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요? 숫자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어요, 이거 뭐, 야, 요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역사하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